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비전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벌써 반년이 지나갑니다. 참 뒤돌아보면은 참 다사다난하죠. 세계적으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우리 삶에서도 개인적으로 참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때로는 안타까워하고 어떻든 우리는 지금 분기점이죠. 전환점이에요. 터닝 포인트에 왔습니다. 마라톤 풀코스를 뛰는 사람이 딱 중간 지점에서 이제 거기를 돌아서 돌아오죠. 어떻든 지난 6개월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남은 6개월간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면 우리 삶이 매우 풍성해질 거예요.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의 삶에서 늘 뭔가 좀 결핍되어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그럴 거예요. 목사도 늘 뭔가가 필요한데 이게 잘 채워지지 않는 거라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부흥이 되고 또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코로나가 찾아왔고 그리고 지난 3년 그 공백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매우 어려운 이런 시기를 겪게 만들었고 옆 나라인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저 경남 남해안에 바닷가를 갔는데 거기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황제가 있는데 그건 누구냐면 진시황이에요. 진시황이 그때 통일을 못했으면은 역사에 만일이라는 말은 없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통일된 국가를 이루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5, 16국이라고 해서 여러 개로 수십 개로 찢어져서 나라가 통일되지 않은 때도 있었는데 진시황이 통일하고 난 이후에 중국 사람들 한족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게 소망이에요. 우리는 흩어지면 안 되지. 우리 통일된 국가야. 이런 개념이 자리 잡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천하를 통일했던 진시황도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보내서 그런데 어떤 그런 이야기가 전해내려고 했냐면 저 경남 바닷가인데 섬인데 그곳에 중국 진시황이 사신을 보내서 불로초를 구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좀 믿어져요. 권세가 있는 왕이 사람을 어디는 안 버렸겠어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시황은 40대에 세상을 떠납니다.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천하의 권세를. 그래서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 차이나라고 하는 나라명이 그 진나라에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내게 뭔가 결핍되어 있고 필요한 것이 있는데 잘 이게 안 되네. 정말 우리 속된 말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좀 평안한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발만 동동 구르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부족함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누구나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옛날에는 오늘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결핍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예수님이 다르고 우리가 달라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강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우리는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과연 누구신지, 예수는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예수께서 들으시고 할 때 난 관심 없어. 이건 잘 모르겠다. 무슨 얘기지? 그냥 넘어가면 뒤가 잘 안 풀려요. 문제가.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죽은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권세 있는 자
왕에 의해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사람이죠. 예수님하고 친척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수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같은 나이에요. 동년배예요. 근데 그가 그 당시에 권세 잡고 있는 왕에 의해서 교회는 아주 훌륭한 인물을 인재를 잃어버리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리고 다음 행동이 좀 특이하세요. 예수님만 그랬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충격이 컸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사역을 준비하고 자기의 사역이 다 끝나고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합니다. 이때는 아마 30세였을 거예요. 예수는 같은 동년배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하는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예수님도 많은 생각이 잠기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교자 세례 요한, 그리고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해야 될 사역들, 아마 많은 생각을 상념에 잠겨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 말씀하냐면 배를 타고 따로 빈들에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주 광야로 가십니다. 이 빈들, 즉 광야에 가시죠. 참 신기해요. 말씀과 광야가 어근이 같아요. 다바르, 미드바르, 광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은 광야에서 듣죠.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귓전을 때리는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 소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저희가 저쪽에 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방석을 30개를 준비해놨는데 잘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은 저 한 5개만 주세요, 3개만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쓸 만큼만 남기고 다 주세요. 그러면서 이구동성을 하는 말씀은 뭐냐면, 성도님들도 방석을 잡고, 자기는 물론 목사님도 방석에서 기도하지만 방석에서 기도할 때와 의자에 앉아있을 때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달라요. 무릎 꿇어보면은. 무릎이 앞에서 무릎을 못 꿇어서 그렇지, 무릎 꿇었을 때 기도와 그냥 앉아있을 때 기도가 다르고 전혀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자세가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저 사람들 가운데, 인파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와 혼자 따로 빈들에 있을 때, 광야에 계실 때 기도하시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광야로 가십니다.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도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떠냐면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영향력이 커지고 예수님과 같이 인기가 점점 올라가요. 여러분, 이건 어떤 줄 아세요? 우리의 영성을 갉아먹어요. 해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바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뭔 줄 아세요? 우리 영성을 계속 갉아먹어요. 빈 껍데기만 남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어서 뭘 말씀하냐면 13절 중반절에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은 혼자 그냥 놔두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독대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방해를 받겠지만 그들이 결핍된 게 있어요. 필요한 것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수님을 절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혼자 오래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큰 무리들 가운데 나오셔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늘 그 무리들을 보면서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핵심이 뭐예요? 부자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저 부자였었는데. 근데 그 앞에 있는 나사로는 그 헌대를 앓고 아주 궁핍한 삶을 살다가 죽죠. 여러분, 그건 뭘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거지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측은지심이 그 안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고, 여러분, 화석화된 종교, 이게 가장 문제가 뭐냐? 이 화석화된 종교는 전혀 세상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냐? 이런 양들을 찾아오셨죠.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군림하고 영향력을 세상적으로 이렇게 행사하는 거, 이것은 결코 교회도 바람직한 것이 못 돼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세상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떠든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시편 70편 13절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그 본성 자체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그 질병을 가만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병자를 고쳐주셨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시러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저녁이 되매, 15절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여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와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15절을 통해서 이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세태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줄 아세요? 각자도생이에요. 여러분, 각자도생. 할머니 권사님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각자도생이 뭐냐면 각자가 알아서 살 길 찾으라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고 각자서 살 길을 찾지 못하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살벌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각자도생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복음은 각자도생이 아니잖아요.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뒤떨어지는 사람을 기다렸다가 함께 가는 것이죠. 세상은 경쟁체제고 약육강식가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야 돼요. 우리나라 교육도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래서 약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약자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구제하고 살려줄 수 있는 발판이 없어요. 그저 우리들 가운데 회자되는 말이 뭐냐? 각자도생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살기가 어려워도 이런 말을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식사 때를 놓쳤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아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심취돼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 때가 됐습니다. 그저 몇 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각자 도생합시다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15절 읽어볼게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돌이요. 여러분, 이곳은 빈돌이에요. 아무것도 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미처 준비하지도 않았어요. 이곳은 빈돌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지금 몹시 시장길을 느낍니다. 배가 고파요. 근데 빈들입니다. 준비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방법은 안 돼요. 숫자가 너무 많아요. 어느 식당도 이만한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무슨 외식을 했겠어요. 나그네들이나 그 여관에서 음식을 사 먹고 하루 묵고 가고 했겠죠. 무슨 식당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식자재가 뭐 풍성했겠어요? 이거는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근데 이 제자들은 뭐냐? 각자 도생합시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인데 이거는 속수무책이에요. 어떻게 해결해 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제자들의 방법은 뭐냐? 해산시킵시다예요. 이 무리들을 해산시켜서 각자 빨리 그 시장길을 해결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합시다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사람들을 해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식당으로 사 먹을 수 있는 곳을 마을로 보내라. 그거 아니에요. 갈 곳 없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거 답답한 말씀이에요. 제자들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부자는 뭐가 문제입니까? 먹을 것이 있었어요. 있는데 못 줬어요. 믿음이 없어서. 넘쳐났어요. 먹을 것이 풍성했어요. 그런데 못 줬어요. 근데 제자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실제 없습니다. 뭐를 주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합리적인 것을 따지고 경제적인 것을 따지고 이성적인 걸 따져요. 이 지금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 것은 제자들이 말이 맞아요. 이게 가장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저 해산시켜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돈 있는 사람은 사 먹고 가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빨리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서 양식을 구하겠어요? 구해도 이걸 어떻게 조리를 하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자들을 동참시키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우리를 동참시켜요. 그리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요. 우리는 못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능력이 안 돼요. 근데 나만 바라보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예전에 뭐 그룹의 제이 회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임자 해봤어? 그 이야기 잘한다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17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300데나리온을 풀어서 떡을 준비해도 불가능합니다. 이게 엄청난 돈이 있어도 이거 사서 빵 한 조각씩도 주기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제자들 중에 이 마태복음에 그 말씀이 없지만.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는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거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턱도 없죠. 지금 사람 숫자가 얼마냐면 21절에 말씀해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성인 남자만 5,000명이래요. 적어도 1만 명 이상이 모인 거예요. 어른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가져온 것이 뭐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어린이도 없어요. 차라리 빨리 더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해산시키는 것이 이게 가장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이어서 우리는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걸 가져오라고 하셨대요. 여러분 오늘 이 현장은 이 제자들이 미래에 예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가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많은 것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지 기도하는데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은 뭐냐?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서 나에게 의지하는 법을 좀 배워라. 여러분 스스로는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상황을 모르셨겠어요? 빨리 흩어서 집에 가서 먹도록 하는 방법, 그것이 탁월한 방법이죠. 돈 있는 사람은 배고프니까 사 먹고 가던가 뭐 각자 알아서 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수많은 일들이 찾아와도 혼자 끙끙 앓고만 있지 맡길 줄은 몰라요.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분을 의존하려고 하지 않아요. 의탁하지도 아니합니다.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가 가져왔다고 다른 복음서에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건 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성인이 먹을 만큼의 분량도 아닙니다. 작은 생선, 그리고 자그마한 손바닥보다 작은 그 빵 한 조각이에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그거를 내어놨고 제자들 그걸 말씀드리고, 우리 가운데 먹을 것이 딱 요건데 이것이 무슨 필요가 되겠습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문제가 생기면은 상황의 수를 따져봐요. 야, 요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몇 가지 수가 있는지, 이게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성공하면 어떻게 되는지, 성공 확률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가능성은 있는지, 내가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인지,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수많은 상황을 따져보는데 그래서 가장 합당한 것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거조차 생각 안 하면 백전백패죠.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물고기 5마리와 이게 되겠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림도 없죠. 오병이요. 이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생선 몇 마리, 그리고 그 보리떡이라고 또 하는 그 작은 떡 몇 덩어리,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여러분, 하지만 그 방법 중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주님께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이 상황이 이런데 이게 지금 주님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전혀 신비한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동원하셨고,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그곳에서 첫 번째 산물이 나오자 만나가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이제 멈춰졌어요. 그리고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엑스 니힐로라고 그래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내게 나와라, 그걸 가지고 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러분, 이게 있을 법한 이야기예요. 물고기 몇 마리와 떡 몇 조각이, 그건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자원이 늘어날 수 있겠어요? 그건 우리의 생법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19절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지금 탁 오버랩 되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여기도 어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들 노래와 같이, 복음성과 같이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변화시켰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그 종들이, 하인들이 그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순간에 바뀌었는지, 언제 바뀌었는지 몰라요.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주님은 갖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건 물이란 말이에요. 우리 상식적으로 물 갖다 벗으니까. 근데 나누어졌을 때 그것은 단순한 물, H2O가 아니었어요. 포도주로 이미 바뀌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잔치를 베풀 때 처음에는 포도주 좋은 것을 냈다가 술이 취하면 싸구려를 갖다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해가지고 맛을 모르죠. 근데 이 집의 포도주는 처음보다 갈수록 맛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이 오신 것이 늘 풍성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특별한 행동을 하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이 축사라는 뜻은 감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명이 먹을 분량이에요. 그냥 둘둘 천에다 말아가지고 왔을 겁니다. 어린애 꼬마가. 근데 이것이 요긴하게 사용되는, 이용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집니다. 예수는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은 또 무리들에게 주니.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마술 같잖아요. 이 장면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이게 어떻게 그림이 잘 그려집니까? 근데 성경 말씀해요.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가득 차게 남았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서 무엇을 보느냐면 이 14장 앞부분에서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죠. 이것은 왕의 잔치였어요. 그래서 이 왕에게 세례 요한은 계속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왕은 자기 동생의 부인을 취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패륜적인 행동이라 세례 요한이 계속 공격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는지. 이게 잔치 자리였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딸이 춤을 추니까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청을 하나 들어주고, 그게 뭐냐,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앞부분의 잔치를 보고,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잔치를 보고, 오늘 우리는 여기서 그 광야에서 엄청난 잔치를 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든 식사가 해결되는 이런 잔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먼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잔치는 계속적으로 재현돼요.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재현되고, 예수님은 생명이 떡이 되시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제자들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해내십니다. 이 제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일을 행하시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생명을 연장시켰는데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또 이것은 미래에 주님과 주님 대림하실 때 그 천국잔치,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잔치를 재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소유였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자원이었어요. 이건 아무짝에도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 손에 들여지자 그 자원이 확장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확장돼요. 우리의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를 주님께 드렸을 때 놀랍게 역사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것, 이거를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게 없는 것을 찾아서 자꾸 주님께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자원, 이 어린애가 가지고 있었던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이상을 먹이신 것 같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자원,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드려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려한 애굽이 아닌 척박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광야의 삶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옮기셨대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는데 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이 광야에서의 식사는 먼 훗날 천국에서의 그 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되는 교회, 신부되는 성도들이 만나는 그날, 그것서 엄청난 잔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결핍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필요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늘 풍성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세요. 근데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건 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의식주 문제예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분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이루어질 그 혼인잔치를 바라보죠. 선화목적의 성도들은 오늘 우리는 보통 이 사건을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신 그런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성경 속에서 그저 나사는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를 바라보죠.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서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여러분들 결핍과 필요를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